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는요, 쇼츠라는 것이 있어요. 짤막한 영상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영상 제작하는 이현준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제가 초원교회 처음 와가지고 어떤 설교했었죠? 네, 시편 23편 설교를 했잖아요. 그 시편 23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짧게 이렇게 모아서 쇼츠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막 하나당 천 몇백 개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채널의 구독자 수도 지금 수십 명이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고 했거든요. 그렇게 짧게 이렇게 된 쇼츠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지금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 도중에 회중에 있는 10살짜리 여학생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배 도중에 10살짜리 어린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어린이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줄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서 그 목사님이 하나하나 질문을 합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뭐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런 성경에서 얻게 되는 지식적인 질문도 하는 반면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질문들의 yes, yes, 예라고 이렇게 어린이가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지식들을 내가 술술술술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린이 부서 이렇게 맡아서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제가 예수 믿는지 믿음을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너 예수님을 믿니? 하면은 애들이 잘 몰라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제가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니? 너 정말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니? 그러면은 저 하나님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너 예수님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온 관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에게 내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마치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인도에서 한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던, 남들이 다 꺼려하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다 도맡아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드러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작은 일이어도 그 일을
믿음으로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믿음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것이어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불의의 의술 사고로 뇌성마비 1급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뒤틀려서 이제 손가락 2개밖에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온몸이 이렇게 막 뒤틀려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몸이 되었죠. 간신히 자판을 두들겨가며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송명의 시인이 여러 시들을 기록을 했는데 축복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몸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몸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 한 편의 고백이요, 건강한 사람들의 100가지 봉사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행위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손도 자기는 깨끗하게 씻지만 죄인들은 멀리하고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게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대단한 훌륭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죄가 참 많은 자구나, 내가 죄를 참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출발되는 것이에요. 내 노력이나 나의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들,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고 생각하느냐? 내가 큰 일을 해야만, 내가 남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 법한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자격과 조건을 두고 사랑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만큼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자꾸만 스스로 좌절하고 신앙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믿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빨간색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계신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자, 첫 번째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좀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은 단지 어딘가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이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표현을 썼을 때 이 서신을 읽었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 6절에 나오는 그가 계신 것, 이것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Who he is.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싸하잖아요.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들었을 때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고 애굽으로 이제 보내시죠. 그때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영어로 I am who I am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에서 헤매는 제자들에게 풍랑의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게 I am.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I am. 같은 말이에요. 떨기나무 앞에서, 예수님이 풍랑 앞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도 다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가 나를 믿어서, 너희가 나를 인정해 줘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태초 영원전부터 있던 하나님이야. 너가 있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도 다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모든 만물의 나의 시작과 근원의 이유되는 분,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믿었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믿었으며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가 생긴 이래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진실한 성도들은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같이 이것도 화면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모든 것들을 삐뚤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삐뚤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힘있고 돈 많은 사람 만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 여러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분들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미천한 자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 허물 많은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받아주실까? 내가 좀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실 것 같은데, 남들만큼도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나한테도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내가 믿음의 가정 잘 건사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믿고 의지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하신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잠언과 예레미야에서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참 은혜롭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기도하다가 어때요? 한두 번 기도해 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배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자꾸 실망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간절하지 않아서이겠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아직 그 상태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겠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 마음이라는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쳐서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좌절과 눌림은 기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해본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눌림이 심합니다. 그건 기도해서 거절 당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좌절이 왜 생겨요? 정말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게 내가 못 미쳤기 때문에 내 기도와 간절함이 그만큼 안 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자꾸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한 기준을 너가 채워야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간절히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포기해선 안 된다. 이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 마음의 어떤 수치가 100이면 100까지 다 채워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셨던 그런 귀하신 분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자기랑 친한 한 친구의 구원을 놓고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가 기도하면 즉각 그 사람 와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2년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누군가 뮬러에게 묻습니다. 52년 동안 응답이 없는데 왜 계속 기도합니까? 그때 뮬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포기하는 것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불신, 그 이유가 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서 그게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찾는 자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뮬러는 5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뮬러가 살아 생전에는 그 친구의 구원을 뮬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뮬러의 장례식장에 와서 자기 친구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52년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간절함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우리는 신앙에서 너를 뛸 때가 있어요. 한창 막 뜨겁게 은혜 받으면 나
평생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신학의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도 다 없어지고 그냥 내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경우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꾸준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꾸준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간절히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다른 대안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부르짖어 찾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나에게 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힘으로 보상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자, 두 형제 중에 누가 집을 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유산 가지고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그 집골로 돌아왔어요. 그 둘째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사랑의 품으로 안아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구원받은지 알아요?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펼쳐진 그 자리에 삐뚤어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큰아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던 큰아들. 자기 동생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걸 보고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슨 상 받기를 바라십니까? 많은 재산입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성도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내 마음의 가장 큰 보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 역사라고 하죠?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발전한 부유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 붙들고 GDP 그렇게 3만 불이 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으면은 몇 사람이나 행복하다고 대답할 거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나만 행복하면 돼.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든 나만,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끝이 결국 나도 우리 가정도 해친다는 것을 모른 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자기 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켜쥐고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쌓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모셔두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모셔두시며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내 것을 나누며 삽시다. 저는 지난 주일 그리고 지지난 주일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자, 누구누구의 삶을 살펴봤어요? 아벨과 에녹의 삶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두 사람 다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맞아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복된 삶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니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면 에녹처럼 아벨도 좀 보호하시지 그러셨어요. 에녹처럼 잘 건강하게 오래오도록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면 됐을 텐데,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인에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에녹, 아벨과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아벨과 에녹 누구의 삶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요, 다 에녹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신앙만이 복받은 신앙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은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수십만 명의 우리 수험생들이요, 다 인류대학 가야만 행복한 줄 알아요. 수십만 명의 그 취업생들이 다 인류 기업에 가야만 행복한 줄 알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다양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각 사람의 다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각 사람의 다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저 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신앙에서도. 내가 세상에서도 좀 인정받아야, 내 자식들도 좀 세상에서 좀 건사하게 잘 살아야 그것만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꽃밭에는 한 가지 꽃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다 영화롭게 하세요. 아벨과 같은 삶이나 에녹과 같은 삶이나 다 각 사람의 현실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잘 믿는 아내가 있고, 잘 믿는 자식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배우자와 자식만 복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습니다. 각 사람을 너무나 존귀하게 영화롭게 여기십니다.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예요. 세상은 끝없이 등수를 매기고 차별합니다. 100명 중에서 1, 2, 3등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99마리의 양들을 들여다 두시고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 가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부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손가락 2개의 믿음이든 조지 뮬러처럼 52년 동안 기다리는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약한 믿음도 오래 참음의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엔 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기준에 내가 못 미쳐서 거기에 억지로 나를 껴맞추려다가 좌절과 낙심한 채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믿음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이웃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삶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